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참욕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능력과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오늘은 이곳에, 오늘은 저곳에, 오늘은 저쪽 마을에 주님께서는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열심히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 선생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바닷물도 잠잠하고 태풍도 잠잠하는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믿음이 들어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대표로 나와서 했던 말이,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는데 진짜 제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너희들이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진짜 목적을 너희들에게 밝힐 필요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뜻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사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의 어머니가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말씀, 가장 중차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생각 없이 나와서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도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이 현실의 문제 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아랜다고 한다면 똑같은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져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저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니 저희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놓치면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먼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우리가 따로따로 나가게 되면은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것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인생 70에 80의 인생을 이곳으로 보냈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잠깐이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범우주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산으로 바다로 또 좋은 도시로 좋은 유흥이 있는 곳으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가방을 싸고 먹을 거를 하고 바비큐를 하고 등산을 하고 골프를 하며 온 세상에 펼쳐져서
주님께서 영원한 그 마음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 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알라 신처럼 깡패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타 종교에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돈을 달라, 나는 없다. 뭐 이렇게 옛날에 우스개로 얘기도 했지만, 나는 모른다, 이런 그런 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진리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거죠. 네 스스로 해탈해봐라, 네 스스로 부처가 되어봐라, 네 스스로 한번 거듭나가지고 한번 올라가보라, 그렇게 책임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인간들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멸망의 놓인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멸망해서 방치하기를 그냥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들을 통해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고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 가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도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멸망해가지고 방치해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 문장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먼저 읽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틀린 것은 없어요. 다 정답이지만 그 중에 가장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럼 저쪽에 계신 허영빈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좋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말씀을 해볼까요? 여기 최진 집사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저쪽에 계시네요. 예. 저를 믿는 자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우리 저기 이내 형제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쩌면 독생자 예수님이셨으니까 독생자 예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좋은 마음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는 답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맞는 답은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그렇다면 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과감하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흐릿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십자가의 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설교를 통해 가지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는데,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이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만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오직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믿음 위에 우리를 반석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요, 그 죄를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지만이 그 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사는 방법은 짐승을 죽였습니다. 나 대신 죄 없는 짐승을 죽였는데, 내 죄를, 그 뿔을 붙잡고 나서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 내가 너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서 그 양이나 염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가죽을 뜯어내고 속에 내장을 꺼내고 다 배설물을 걷어낸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향기로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사함을 허락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결단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왜 하필 주일날 와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내 마음이 껄쩍지근하잖아요. 걸리잖아요. 찔리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찔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그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코 죽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고결하신 분이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어디 하나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정녀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전가가 되지 않은 원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무결점이신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도 없는 분이 죄의 죽음의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사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함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뺨을 맞고 구타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을 찔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요, 생명을 던지고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얼마나 중한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서운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목사님,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저주스러운 가장 가증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는 처형을 시켰죠.
그 시체를 나무 밑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인간에게만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가장 저주받은 자를 어디에 달았다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당하고 저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도 중해가지고 저 죄가 누룩처럼 이스라엘에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장대에 다는 겁니다. 죄목을 적은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들은 저런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루 동안 달아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당하고도 당일에 내리라고 하는 거죠. 왜 당일에 내릴까요? 저 저주받은 인간이 십자가 위에 있으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고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힐까 염려가 되니까 야 빨리 내려, 하루만 그들에게 모두 보이고 하루 안에 빨리 그들 내려라. 그런 다음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여러분 형인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약의 십자가를 해석해주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자,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의 저주보다도 더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얘기를 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는 못 받고 이제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진짜 복음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은 오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의 단장을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좀 더 자라, 좀 더 졸아라, 좀 더 즐기라, 젊어서 놀아라. 너희가 지금 안 놀면 언제 놀겠느냐? 세상의 유의를 즐기고 세상의 취미를 즐기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통해서 세상에 현혹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마지막 때를 통해서 더욱 신부의 단장을 모습으로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신 큰 계획은 어느 분에게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명령하셔가지고 이 사역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님, 영광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 또한 그것을 행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아픔을 감수하셨어요. 무슨 아픔을 감수하셨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다 아실 것입니다. 내 자녀를 제물로 던져주는 사람이 과연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요, 세 분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위격을 따라서는요 역할이 다 틀리고 다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직접 순종함을 통해서 실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영광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멸망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는 분이시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아프셨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상함을 당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과감하게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진노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닙니까? 네, 우리가 죄를 따라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십자가에 죽은 죄인의 믿음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당신이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궁극적으로 집행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다음 주간까지 묵상하시고 여러분 또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여금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요, 그곳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드린 아픔을 우리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이 성부 하나님의 귀에 들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찢어지고 갈갈이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고통도 감내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은요, 순종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구원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임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만들 때는요, 여기에서 덧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해. 행실을 플러스 시켜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해. 전통을 플러스 시켜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족해. 유명한 것을 덧입혀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선행을 쌓아야 돼. 그런 종교들이 세상에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결단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값비싼 죽음입니다. 값싼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쉽게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쉽게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죄악 하나라도 마음이 떨리면서요, 거짓말하지 않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마음인 것입니다. 왜 값비싼 죽음일까요? 바로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죽을 사람도 드뭅니다. 이웃들 위해서 죽을 사람도 드뭅니다. 하지만 원수 되었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그 순종함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믿음, 내가 잘 나갔던 모든 과거의 시절, 실패했던 과거의 시절,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갔다가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 없는 겉옷은 완전히 벗어버리자고요.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한 마리의 양으로서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늘 정상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자들, 내가 교회에 나오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다른 데서는 대접을 못 받았지만 교회에서만큼 내가 대접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교회 오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엄청난 정상적인 대우를 할 것이고, 그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대접을 통해서 제가 그분들을 섬길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대우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누리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못 받은 대접을 교회에서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들을 길러내는 신병 훈련소와 같은 그런 훈련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강한 군사를 만들어서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를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에 찔림을 당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섬김이 없네. 이 교회는 목사부터 뭔가 틀린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거기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강한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플러스 교인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하든지 누가 나를 비난하든지 없는 말로 나를 끌어내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도 바라보고 나가지 마십시오. 목사하고 가까워지면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상상이 한두 개 깨지기 시작하면은 멀어지고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십자가밖에 대안이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밤에 깜깜한 가운데 십자가가 보인다고 한다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